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유식의 수행론 6강인데요. 6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견도 혹은 유식에서는 통달이라고 하죠. 통달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에 비교해서 수행하는 개의 차제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전이나 논서가 자세하게 소개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제 후기 불교가 넘어간 저 티베트 쪽에서는 대승불교의 수행이 아주 자상하게 설명되고 이제 가르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다리 혹은 견도위를 다른 말로 해서 초지보살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초지보살이 수행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 이거를 그 유식에서 혹은 십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뿌라무디따 환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초지를 환희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지보살이 환희지,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무디다, 이제 기쁜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뿌라, 지극하게. 그래서 옛날에 그 십지경 번역한 거 보면은 극희지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지극히 즐거운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성취하는 데는 그러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연민심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초지보살이 갖춰야 될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연민심과 보리심, 그 다음에 공성의 자각과 서원. 이제 공성의 자각과 서원은 이제 같은 보리심과 공성의 자각은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면은 네 개지만은 크게는 세 개예요. 그 연민심과 그 다음에 보리심, 그 다음에 공성의 자각, 서원 네 개를, 이 보리심을 속죄와 진죄로 하면 진죄의 보리심은 공성의 자각이 돼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희지를 얻으려면은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 향산 스님, 네,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초지보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보각 스님도 안 들어봤어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출처를 밝혀줘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어본다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는 세친모살의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칭모살의 입중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서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논서인데, 입중론과 십지경론 이 두 논서에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초지보살이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는 마하까루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하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중생의 고통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연민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찌따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금강경 2장에 보면은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자는 응운하주 운하항복 기시민이 있고 라고 한 그 구절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예, 네, 음, 그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바로 줄여서 보리찌따,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을 얻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것을 그거를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사람, 보리심을 낸 사람. 세 번째, 이와 같은 연민심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연민심이 많은 사람이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십중팔구는 심장병에 걸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슬픈 것을 보고 같이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본인의 심장이 약해져 가지고 심장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심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중생의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만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 연민심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성의 자각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10분 앉아 있으면은 즐거워서 미칠 정도로 즐겁다. 뭐 그런 경우 석관 스님 있어요? 그런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없죠. 네, 왜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적당한 영양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약, 보약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보약 먹으면은 보통 사람이 쾌활쾌활하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몸이 아주 기혈이 잘 돌아가지고 기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은 기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막는 요소가 뭘까요? 향산 스님. 요 예. 기쁨 막는 것이 뭘까요? 그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슬픈 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을 생각해. 근데 생각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잠재적으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스님에게, 교수 스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약간 핀잔스럽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 얼마 정도 가요? 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짝 자존심을 우겨졌다. 별로 사람들 대중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지 않았다. 요 생각이 얼마 정도 갈까요? 뭐한 3, 4일 안 가겠습니까? 3, 4일 정도? 그건 좀 많이 가는 것 같다. 보통 30분, 어, 보통 의식에서는 놓아버렸는데, 잠재의식에서는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학인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냥 보통 대화하면서 지나가는 일도 그렇게 잠재의식에 기록되는데, 인생에 살면서 험한 일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막 화가 나는 일들, 막 정치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는 일도 있고, 이제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천 개, 만 개의 촉수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분 안 좋은 걸 다 기억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 환희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희지를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을 할 때 마음에 아무것도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그래야만이 마음의 기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 집착을 해도 그래도 마음의 에너지가 착착 쓰이게 돼요. 그래서 또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집착하고 좋은 일에서 기억하고 집착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다 쓰여지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환희심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를 통해서 이 환희심을 얻을 수 있다고요? 공성, 고온 개공, 공, 공성의 공성. 개공. 공성을 자각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이게 몸과 마음의 환희의 마음이 환희스러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생긴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지보살에게 있어서 이 공성의 자각은 필수예요. 필수. 공성의 자각은 그러니까 수다원과 그 다음에 어, 보살초지 이 양쪽 다 공성의 자각은 필수예요. 연민심은 수다원에게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닐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필수,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네, 필수예요? 연민심을 알려면은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연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다원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되고요. 보살 수행하는 사람들은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수다원도 못 되고 또 뭐도 못 돼요? 보살, 환희, 보살, 보살 초지도 못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불교 공부도 못하고 대승불교 공부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 뭐 해야 돼요? 그런 스님들은 복을 지어야죠. 열심히 이제 복을 지어야 돼요.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자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살면 지전보살이 된다. 지전이 뭐예요? 환희지 전이요.
그러니까 초지전을 지전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초지보살이 되려면 이 고통에 대해서, 연민심에 대해서,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중생이라면 내 고통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 화두선을 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뭐가 있죠? 화두를 할 때 신심, 갈심, 대의심. 대신심, 분심, 대분심, 분심, 의정, 대신심이 분심, 있고, 예, 대분심이 있고, 대의정이 있어야 되죠. 의정, 지금 여기서 분심이 뭐죠? 신심은 보리심. 신- 분심하고 보리심하고 연결이 음, 되는 거예요.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대신심, 하나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능성이 있다. 나도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부처가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신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냥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저 사람 잘나서 그렇지만 나야 뭐 죽으라고 해봤자 뭐 죄나 안 짓고 살면 될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폄하하는 그것도 죄예요. 나도 생명이고 타인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냥 중생일 뿐이라. 내가 아니고 중생이라. 그래서 대분심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대분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나는 본래 부처였는데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분심이에요. 그래서 대분심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보리심, 보리찢다를 바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이제 10대 서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따로따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해요. 대연민심, 십지경에서 대연민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이 초지보살이 중생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을 관찰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옆에 있는 중생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꾸드르스티 빠띠따야 산따따여. 그래서 사견에 빠띠따 풍덩 빠져 있어. 사견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뭔가가 저것은 저게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첫 번째이고, 아비짜 안닦아라 산따따야. 그래서 아비띠아 무명이라고 하는 안닦아라 어둠 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의 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삼 따따요. 그래서 덮여 있고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해하고 늘 오해하고 싶어해. 항상 오해하고 오해를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어둠 속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 마나세나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마나 두바라. 여기서 두바라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에요. 교만의 깃발을 세우고 있다. 어디 가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선원에서 얼마 살았어. 나는 화두 얼마 들었어. 나는 중생활 얼마 했어. 나는 고행을 얼마나 했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지나요? 싶어지지 않나요? 향산 스님. 예, 얘기하고 싶어지죠. 얘기하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깃발을 세우고 라고 내일 경영하는 경로입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직진입니다.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대충. 저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할까요? 아, 다 굳게 자기 존재감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어,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만족감이 없어.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만족하고 그 다음에 평안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워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없고 그 다음에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것이라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그 교만한 사람들을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 뒤집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본인이 이 삶에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들은 사견에 덮여 있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게. 중생들은 어떻다고요? 그 아비찌 한다까라. 그 오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항상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온 방안이 깜깜해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막 그냥 더듬더듬 거리는 것처럼 그러니 이제 더듬거림 거리는 그런 무명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나드바라 아주 교만한 그런 깃발이 있는데 그건 불만족하 자기 인생이 불만족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우찌리따 쌍깔빠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욕망의 그물에 느르스나 잘라 아빌라시 따히 잘라는 그물이에요. 뜨르스나 가래죠. 가래의 그물에 그런 가래의 그물에 아빌라시 따위 그렇게 덮여 있다. 늘 여기저기에 가래심을 가지고 있고 마나시 까라이 그래서 가래 그 드물에 덮여 있고
마야, 사띠야, 가나, 아누짜리따이 찌따. 그래서 마야는 환영이죠. 그래서 환영과 아사띠야, 광덕스님, 사자, 아사자, 아사자 하면은 진리, 사띠야 하면은 진실이고 아사띠야 하면은 거짓이에요. 진리하는 것. 거짓. 가하나는 정글이에요. 아누짜리따 논인단 말이에요. 찢다. 우리 중생들의 어, 마음은 여기저기에 돌아다녀 논이려. 그런데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환영과 거짓의 정글 속에 항상 논일고 있어. 누가? 중생의 마음은. 그러면 향단 스님, 예, 이런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항상 거짓과 환영, 현실 성립 가능하지 않은 그런 환영, 그런 정글 속에서 뱅글뱅글 헤매고 있는 것이 누가? 찢다. 누구의? 중생들의 마음이 항상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르시야, 맞자리야, 쌈빠육다히, 쌈빠육다, 함께 하고 있어요. 뭐야? 이르시아 맞자리요. 이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시기고, 맞사리아는 질투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가 항상 달라붙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맨정신으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적이 없는 그런 중생들의 그런 마음이죠. 가띠 우빠빠띠 뿌라요가이 가띠라고 하는 것은 오치, 육치를 말하는 거예요. 양산선 오치, 육치가 뭐죠? 오치, 욕계 6단계 중에 오치,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것을 거기다가 아수라까지 하면 육치고, 그 다음에 예, 아수라 빼면은 오치예요. 그래서 이 가띠라고 하는 것은 그, 윤회의 그 세계를 우빠빠띠, 그 우빠빠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뿌라요가이. 그래서 항상 마음은 그 오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열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맛보여주기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양선생. 중생들이, 예,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열망하는 그 세계는 탐욕, 속냄, 어리석음의 업에 의해 분노와 원한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고 기억들을 자아라고 오해하는 아예식과 분별식이 존재를 열망케 해 3계 중 어느 한 곳에 윤회의 싹을 내려 몸과 정신 현상이라는 명색을 생겨나게 한다. 명색이 성장해서 6가지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좋은 느낌을 자주자주 느끼기를 원해서 가래와 취착이 쌓여간다. 가래와 취착이 쌓여감으로 삼계가 나타나고 삼계가 있으므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우울, 절망의 무더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중생들을 보고 보살은 연민심을 낸다. 그래서 삼진치의 업에 의해서 분노와 원한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그 여러분들 요즘에 봐봐요. 시진핑과 그 다음에 젤렌스키와 그 다음에 푸틴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누구죠? 트럼프. 전부 다 내 나라,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땅들과 다른 나라의 자원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분노와 원한으로 항상 타오르고 있잖아요. 저번에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저기 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셨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분노와 투쟁으로 막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를 나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나라고 오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예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식들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과거에 기억했던 가운데서 원한이 있으면은 원한을 갖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 하나 중에 거기에다가 싹을 내려서 이제 그래서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몸과 정신 현상이 그렇게 발달하고, 몸과 정신 현상이 발달해서 육군이 생기고, 육군에 의해서 촉이 생기고, 촉에 의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이 이제 좋은 느낌은 자주 느끼기를 원하고, 싫은 느낌은 피하기를 원해서 가래와 그 다음에 쥐착이 쌓여가고, 그 가래와 쥐착이 쌓여가서 내가 3계 중에 어느 한 세계에 가기를 원하고, 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3계 중에 하나에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그 다음에 고통과 우울과 절망의 무더기가 모두 다 무더기로 따라오는데, 그러한 중생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연민심. 광득스님 어때요? 연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그건 수 있어요. 뭐 생물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가 지업으로 죽는데 뭐 연민심을 내가 낼 것까지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민심을 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십지경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그렇게 이제 발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연민심이고, 자, 그러면은 보리심은 뭐냐면은 그러한 중생들을 보고 사뜨바남, 그런 중생들에 대하여 보다야 깨닫기를 찌땀 원하는 마음을 웁바디았대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보리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그 홀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면은 내가 나중에 잘 되어서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있습니다. 게 일종의 이제 보살심이에요. 내가 이제 잘 살려고 해서 열심히 돈 벌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발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이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발보리심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자각. 이 공성에 대한 그 자각이 아주 중요한데, 유시각파에서 공성에 대한 자각을 깨닫는 법과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 공성에 대한 그 자각하는 것이 조금 이제 방법론이 달라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중간 단계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식에서 이 십지경에서 공을 깨닫는 법은 뭐냐면은 먼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그건 물질로 혹은 삼계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잠재의식이 내 알라야식이 투사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유식에서 공을 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식의 공은 무엇부터 관하냐면은 인식의 대상, 내가 경험하는 세계, 그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세계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여러 씨앗들,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의식들,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알라야 빈냐라라고 하죠. 그래서 알라야는 쌓여 있다. 윈냐나는 여러 가지 식이 발생한 거예요. 식들의 모임이 투사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이고 나의 식을 떠나서 따로 세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 요것이 유식이 공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가 무색계가 없으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는 둘로 나눠지는데 자, 욕계를 한번 봐봐요. 욕계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유정물들, 그 다음에 유정물들이 살고 있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기세간. 그래서 하나의 세계는 유정과 기세간으로 만들어진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내 마음의 투사물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욕계에 살고 있는 유적물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상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욕계 자체가 실체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있는 여러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억들이 투사된 것일 뿐이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생명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내 마음의 기억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바깥에 있는 대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억들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요 마음을 하고 싸워야 돼요. 누군가 한번 싫은 마음이 생겼을 때, 향산 스님은 몇 분까지 가요? 그걸 떨어버리는데. 싫어하는 마음이요? 음, 한 한나절 가는가요? 한나절. 그러면은 하루 지나기 전에는 다 해결이 되나요? 넘어가는 거 있고 좀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음, 건 아니고요. 빵덕 스님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이야, 그게. 지금 얘기했던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왜 받느냐면은 그 내가 경험하는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헛개비라는 거야. 실체하지 않는 거. 그리고 환영이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쌓여져 있는 기억과 감정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기억과 감정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결정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미워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그 좋아하고 싫어한 마음이 생기면은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내 기억의 투사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놓아버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예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이 유식의 그 방법으로서 관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산 스님. 모든 것은 환이고 마음의 내 투사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으로서 늘 챙겨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죠? 삭디, 알아차림, 어떻게 트레이닝을 삿디를 해요? 대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리고 맙니다. 일단 그 삭디만 일단 하고요. 태포까지는 조금 아직은 더 혼란이 와서 그렇고요. 삭디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놓칠 때도 있고요. 알아차리면 마음의 대상이고 그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거를 무슨 분이라고 하면 상분이라고 그래요. 유식에서는. 그냥 상분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상분은 뭐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기억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리고 상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놓아버리기.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기. 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놓아버리기 요 작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삼계는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다. 라는 그런 신법을 가지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 방아착을 계속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든 간에 이거를 3분 이상 3분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이고 이것을 몇 초 이상 몇 분 이상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되죠. 그래서, 아직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왜? 삼계 유심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식의 이제 공을, 어, 깨닫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광덕 스님 뭐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의 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대상 법. 상분. 여기서 유식에서는 법인데 유식에서는 상분이라고 하고 알아차림의 주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견본입니다. 견본. 견분이에요. 이 견분을 계속 집착하면 아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분을 계속 집착하면은 법집. 법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상부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견분이라고 생각이 들어라면 그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서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분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견분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직과 법집을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이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보면 강đức 스님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음, 그 이제 깊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해가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길을 가고 싶어져요. 근데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길로 잘 가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내가 실천을 잘 하지 못하면 완전히 이게 내 마음에 울리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하게 이 유식의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의 주체를 또 알아차리고 이거를 하고 싶어져요.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명료하게 이해해지니까 저절로 내가 어느 사이에 그런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료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보세요. 유식의 공을 깨닫는 법. 보여진 현상계가 잠재의식의 투사이고
그 현현되어진 대상이 바로 법이고 세간임을 알아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외계 대상은 먼저 의식에서 발생되어진 것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개념과 이미지가 실제하지 않음을 먼저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한위의 수행이다. 그리고 의식을 떠나서 따로 바깥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관찰하는 단계가 정위이고 외계 대상이 식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는 수행은 인위이며 외계 대상 없이 식 또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의식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세제일위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유식의 방법으로 설명한 건데, 이제 이 외계 대상, 요계, 색계, 무색계를 바스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스투, 이 경계가 대상이 의식에서 발생한 것인데, 어떤 의식에서 발생했느냐? 이제 그것은 의식 속에 있는 윗갈바,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니미따, 이미지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바로 이제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의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미지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이거 교정을 하는데 개념, 분별, 개념, 분별은 1번이에요. 이거 지금 잘못 써졌는데 이 빛깔바는 분별이에요. 빛깔바는 분별이고 그 다음에 개념인데 개념은 나마라고 그래요. 광덕 스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 예, 이름, 정, 이름 그 개념들 때문에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이해가 되나요?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 석관 스님 이해가 네, 스님 이해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법에 해당하겠죠.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강아지, 고양이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예를 개념이겠죠. 들면 내가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같이 놀러 가다가 물속에 빠졌고 물속에 빠졌는데 하나는 살려내고 하나는 물에 떨어져가서 죽어서 슬프다. 자, 요거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빛깔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 생각을 하기 전에 강아지라는 개념, 고양이라는 개념, 물이라는 개념, 빠졌다라는 동사,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 그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죠? 그 모양, 이름 어디에 나왔어요? 모양에서. 그 나의 모양, 기억 속에. 그 모양, 이미지잖아요. 예. 니미따. 그래서 요 전오식이죠. 3단계는 그렇죠. 이미지를 떠나서 이미지를 떠나서 이름이 따로 존재. 이름이
이미지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인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분별과 개념과 이름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죠? 외계 대상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외계 대상이, 그런데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 대상이 없으면 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계 대상이 본래 공하다면은 이미지, 니미따, 개념, 그 다음에 분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계 대상이 공하니까 의식도 공하다는 것을 알면 그거를 바로 세제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그 세제일의 이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견도의 혹은 통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공성을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짧지만 이런 식으로 유식의 공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유식을 공부하는 동안 관을 좀 해서,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처럼 이거를 외워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관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 감정이 일어날 때 3분 이상 일어나면은 공관을 해가지고 두들겨 잡아야 돼요.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수행이 존재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것을 떠나서 따로 수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탐진치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불교 수행이 이제 아니에요. 외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수행을 했는데 탐진치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외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탐지는 뭐고 치심은 뭔가? 치심은 뭐를 치심이라고 그래요? 오해 무명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뭐 음, 계속 영원하다, 아름답다, 자아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 유식에서는 이 치심이 뭐냐면은 바로 외계 현상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도 존재한다. 결국은 초기불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외계 현상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공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차분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네, 요렇게 해서 외계 대상이 공하고 법공, 그 다음에 나의 의식도 공하고 아공,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무명을 버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탐지는 뭐라고 그래요? 공하니까 거기에 감정이 지속하지 않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지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탐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이렇게 두 쌍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고 유식의 수행이다. 그 외에 다른 기회와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력을 다 갖췄어도 이거를 다스리지 않았으면은
불교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유식에 대해서 공이고, 저번 시간에 공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교시에는 금강경에서 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찍히기가 안 찍히게끔 되어 있어서 토지보살이, 그러니까 견도위 혹은 통달 위에 있는 초지보살은 그 십지경에서는 환희지라고 하는데, 그 환희지는 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환희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달라붙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공성을 깨달아야, 그래야 환희스러운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보살이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능력 중이 필요한 구성 요소가, 첫 번째 어, 연민심, 까루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민심 다음에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공성에 대한 자각, 네 번째 10대 발원, 이렇게 된죠. 이게 추지보살의 조건이죠. 자, 그래서 중생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나 아닌 것을 나로 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서 아만의 깃발을 늘 세우고 무명의 어둠 속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바르게 이해하면 연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연민심 때문에 보리심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이 고통의 바다에서 다 건네줘야겠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해야겠다. 눈을 뜨면은 바로 거기가 극락인데 눈을 감고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눈을 뜨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연민심과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심장병 생겨요. 중생들을 너무 그 괴로운 중생들을 많이 쳐다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전부 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 다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지경론과 입중론에서 설명하는 보살초지 환희지에 들어가는 방법론이에요. 자, 중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가반 에따 아버짜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하 수부 때 여기에 수보리여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승의 삼프라스티 때나 아주 마음을 단단히 굳힌 사람 보살승의 수행을 하기라고. 애방찌땀 이와 같이 마음을 웃바다있다 얌 이렇게 마음을 항상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가? 야반따 수부때 수부리요 사르바 사트바다뚜 모든 중생계가 사트밤 상그라하네 상그라 있다.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섭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안다자 이것은 계란이죠. 알에서 태어나거나 자라유바 태에서 태어나거나 상스베다 요거는 습기에서 태어나거나 우빠빠두카빠 이거는 자기가 어떤 업을 지어서 그 세계에서 호련히 태어나거나 화생이라고 그렇게 하죠. 루피노바 모양이 있거나 아루피노바 모양이 없는 무색의 상태거나 산니노바 생각이 있거나 아산니노바 생각이 없는 무심정 그런 계통이죠. 생각이 없는 중생이거나 산니노나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야바가스짓 사뜨바다뜨 생각이 있기나 없거나 하는 것은 나는 언제 깨달았냐면은 부탄에 가서 동중하추를 보았는데 그게 풀인데 그게 겨우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뭐 겨울엔가 언젠가는 알로 변했다가 어떤 곤충으로 변했다가 그다음에 여름에는 풀로 변하고 그러니 귀한 생물이 동중하추인데 사람 몸에 좋다고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생각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그냥 생각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야바까스지 뜨바다뚜 프라지냐브야 그리고 이 중생계에서 프란냐브야 마나하 프란냐브야떼 저 마야 사르바 아누파디셰샤 니르바나 다투 파리 니르바야 디브야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계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그런 중생 세계가 프란냐브야 때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은 다른 그런 중생 세계가 있다 한들 마야
나에 의해서 사르베 모든 그런 중생들을 안 우빠디셰샤 니르바나 무여열반 계에 파리니르바빠이따부야 들게 할 것이라 라고 쉽게 얘기해서 나의 의식에 걸리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열반계로 무여열반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서원을 세워야 한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앞에서 찌땀 우빠다이따부야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사홍 서원을 계속 하죠. 그래서 그런 서원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서원을 일으켜야 되냐면은 모든 나의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네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외계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 환희지에 들어갈 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발보리심, 발, 서원, 예, 발버리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은 공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그 중론의 사상에서도 이 발보리심이 얘기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식 중관 다 할 것 없이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승을 배우면서 이 발보리심을 심각하게 배운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공과 화두를 깨닫는 거, 뭐 그런 깨달음과 뭐 그런 것만 저기 하지, 발보리심을 그걸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요거는 아니요, 보리심 여러 번 나옵니다. 어디에? 아니, 정확하게 이제 경전상에 제가 지금 찍지는 못하지만 음, 음, 모든 그 대승의 기본 출발점은 음, 음. 그 중생에 대한 그 연민심, 어떻게든 중생들을 저게 제도해서 그 같이 이고등락하는 그런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서?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보통 그 예불 끝날 때마다 아니면 기도 아, 단락단락 끝날 때마다도 원, 2차 공덕 보고 뭐 일체 아등 여중생 그렇게 이제 양생 나오긴 끝나고 예, 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 회항할 그렇게 때도 꼭 나오는데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구체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조금 좀 부족하기는 하죠. 이제 다른 대승 국가에 비해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서원을 근데 이것만 듣고 그런 서원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원을 세워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애방, 앞바리마남, 앞비 이렇게 빠리마나 측량하다, 측량할 수 없는 엇바리마나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사토바 중생을 빠리니르바쁘야 열반에 들게 하여도
너 가스치사뜨바 한 중생도 파리니르 밥빛도 바바띠 열반에 들게 한 게 없다. 석관 스님, 요것도 잘 배웠어요? 네. 자, 왜 한중생도 열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중생 자체가 사실은 원래로 부처인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견지에서 보면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생이 부처이지 않습니까? 중생이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 중생이 아니고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 해당되죠. 스님은 그것을 피부로 중생이 부처처럼 그렇게 느껴지나요? 어, 이- 이제 요 최근에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 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긍심과 불이 알기 뭐라 그러나요? 이제 그게 이제 또 교학적으로 또는 그게 이제 제가 숨을 둬서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체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부처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에 됐어요. 금방 될 수 스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생을 예,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렇게 여러 부처들 앞에서 횡설수설 하지는 않았어요. 그 개념으로 스님이 중성을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그렇지만 이제 과제가 아니니까. 인성을 예, 부처면 제가 이제 공부를 그래서 예, 네, 네. 이거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공성의 자각이 있었잖아요. 환희지의 깨달음에 들으려면은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완전 열반에 든 자는 없다. 뭐 내가 들게 한 자는 없다. 그런 것보다도 공성에 대한 자각이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생에 대해서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공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이해한 거 가지고 공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실제 생활 속에서 외부 경계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양쪽 다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공하다라고 보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공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금강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초지보살이 갖춰야 될 그 조건의 네 가지가 이 금강경에도 역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유식에서 공성을 터득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여기에서는 중간에서 이제 공성을 터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까세 핫도. 왜 그렇게 한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느냐. 삿젯 만약 수부 때 수보리여 보디사트바스야 보살이 삿뜨바샀냐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뿌라바르타 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너 사 보지사트바이띠 박다부야. 그는 벌써 보살이 아니다. 박다 말할 수가 너 없다. 사 그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따까세야 또 왜냐하면 너 사 수부 때 그는 수보리요. 그 보디사트바 사 보디사트바 박다부야 야스야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스야 그는 아뜨마산냐 아상이 활달달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뜨바산냐 중생상이 활달달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바산냐 그 지바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수명이라는 개념을 그런 산냐를 가지고 있고 뚜깔라 중생이라는 산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 중생을 한 중생이라고도 내가 깨닫게 해줬다. 내가 지난달에 내가 뭐 어떤 개념을 깨달았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개념이 산야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상의 없이 내가 이 그 보살승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어디에서 사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근데 아티피칼루, 아피투칼루 또한 또나 다시 수부때 수부리여 너 보디사트바네 보디사트베나 와스투프라티테나 다나 다타부얌 너 끄바찌 프라티스테나 다남 다타부얌 자 또한 역시 수보리요. 자, 지금 이건 이제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에 의해서 바스투, 물질, 대상의 플러스 때나 머물고 다남다따브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끄바짓 플러스 때나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다남 다따브얌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 끄바지. 자, 그래서 여기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를 해야 되고 보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한번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부얌 세계에 머물러서 보실를 해서도 안 되고 너삽다 가나 라싸 스파르스타부야 담메수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얌
그래서 색, 성, 향, 초,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음,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방이 수부때 보디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다남 다따부얌 이와 같이 수부리어 보살마살은 보시를 해야 되는데 야타 이와 같아요. 너 니미따 산냐얌 아피프라시다 모양과 표상과 산냐 개념에도 역시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색성양 미총법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표상과 그 다음에 개념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시를 할 때 색상 위촉법과 그 다음에 개념과 표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대. 닦았어야 했도. 왜냐하면 이하 수부때 업브라스티또 다남 다다띠 여기에 왜 내가 어라고 했냐면 그 앞에 어포스피가 있어요. 요거는 어를 줄일 때 그렇게 이제 산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프로스 빼면은 그러면 수부 때 어프라스 있다.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프라스 또 어가 부정접두사죠. 그래서 수부리어 머물지 않고 다낭 다다띠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그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따시야 수부 때 뿐야스칸다 시야 너 숟가랑 뿌라마남 우크라이땀 그래서 수보리어 뿐야스칸다스야 그래서 뿐야 공덕이고 스칸다 무더기들은 너 숟가락 쉽지가 않다. 뿌라마나 측량하기가. 그래서 그 공덕은 측량하기가 공덕의 무더기는 측량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크라이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공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을 그냥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뭐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냐면은, 공덕이 무량한 것은 불교에서 뭐를 무량한 공덕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뭐를 무량한 공덕이라고 그래요? 절반으로 향하는 공덕이죠. 공성에 대한 무량한 공덕이에요. 자,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모양과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아는가요?
어차피 공성에서 그 보살과 공성을 깨달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모양과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론이 어디에 설명이 됐느냐 하면은 초기경전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미 초기경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상하게 왈가왈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가가 초기경전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경전을 마스터지 않은 사람이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고 했을 때, 이거 100만 번을 읽어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개념으로만 기억해서 또 다른 표상을 만들고 그냥 흘러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초기경전에서 개념과 그 다음에 그 표상에 머무르지 않는 수행, 그 다음에 색성향에 머무르지 않는 수행, 그 수행에 대해서 가나카 모갈라나 숫다, 회계사 목걸연경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살 초지의 수행에 대해서 연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가요? 그 십념처, 법념처 자료 안 보내주셨는데요. 십념처, 법념처? 예, 어저께 보내주신다고. 몇 학년치? 어제 목요일이니까 1학년. 1학년치인데 지금 2학년 시간에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따로 나한테 얘기를 문자로나 저기 해야지. 참,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스님 나는 한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결국 그 골자가 그러니까 철저한 공의 사상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공에 대한 자각이. 공사상이라는 말씀하신 그렇지. 거죠. 음, 공에 음. 대해서 또 40년 동안 부처이기 나는 때문에. 설한 바가 없다. 이것도 공. 그렇죠. 네, 그 예, 부분도 예, 우리가 그게 6장인가 나오죠. 그 네, 부분도 우리가 이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스님 끝날 때 다음 시간에 그럼 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이 열반에 대한,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네, 시간에 다뤄지게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마셨습니다. 지금이 그 금강경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있나요? 다 가지고 있죠? 네. 네.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